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의로움과 깨끗함입니다. 왜냐하면 죄란 하나님을 향한 고의적인 반항으로 마귀에게 속한 것이며 예수님은 바로 이 죄를 없애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1절에서 3절은 그리스도의 나타남과 하나님 자녀의 죄짓지 않은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랑으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녀됨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일반적 명칭입니다. 이를 통해 본문 저자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의 자녀들을 모릅니다. 요한의 대적자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란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혼자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형제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 됩니다. 이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영적으로 하나됨을 의미하는데 요한 문헌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종말의 현재적 상태가 강조된다면 요한일서에서는 종말의 미래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곧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그를 닮아가는 것인데 이는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하늘에서도 온전히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한편 3절에서는 이러한 정체성이 이 땅에서도 삶으로 나타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에 편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온전한 영적 연합을 이루어 그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땅에서부터 윤리적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4절에서 6절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하나님 자녀의 죄짓지 않는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단락은 그리스도인들과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나온 거짓 선지자들, 즉 요한의 적대자들의 형태와 유사합니다. 그들은 죄가 없다 하여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여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대항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즉 성육신의 이유는 죄를 다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깨끗하고 의로운 분으로서 속죄 제물이 되기에 충분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전능하신 왕으로서 죄를 정복하시고 물리치신 분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즉 믿는 신자들은 계속해서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는데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요한의 대적자들은 참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7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7절에서 9절은 마귀의 자녀와 대조되는 하나님 자녀의 죄짓지 않는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한의 대적자들의 속임수에 수신자들이 넘어가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들은 교묘한 논리와 속임수로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7절에 의를 행하다는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은 요한일서에서 의로운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을 닮아 윤리적으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을 의를 행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윤리적 행동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의는 구약에서 관계적 개념인데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와 반대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합니다. 앞구절과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왜 마귀에게 속하는 걸까요? 마귀는 속이는 자고 거짓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그 원천이 마귀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한 이유는 바로 이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는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란 또 무엇일까요? 씨는 새로운 출생을 가능케 하는 영적 원리로서 말씀과 성령을 가리킵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성령의 출생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나타난 것으로 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고 그 사람은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회심하여 새로운 생명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대조시키는 이 단락은 죄를 짓는 자를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의 자녀라 부르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의롭게 사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라 말합니다. 10절에서 12절은 사랑과 하나님 자녀의 죄짓지 않는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귀의 자녀는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도덕적 상태를 뜻합니다. 마귀의 자녀는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는데 이는 자기에게서 나오는 도덕적 삶이라기보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의이며 그들을 본받아 살 때 나오는 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갈라놓는 차이는 형제 사랑의 유무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자이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서로 사랑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입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말은 요한일서에서 처음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요한 문헌의 사랑에 대한 명령은 1차적으로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었다는 것은 수신자들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서로 사랑에 대한 명령도 함께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사도적 교훈을 넘어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명령이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라는 말이 요한 문헌에서 창조시대로 거슬러 가기 때문에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는 또한 옛 율법에서부터 강조되어 온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구약에서부터 가르쳐진 교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는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한 육신의 가족이지만 대조적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벨은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의 몸은 죄의 도구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죄의 도구가 되었지만
영지주의자들이 오해한 것처럼 영혼이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됩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는 그날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몸처럼 거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고대하는 사람은 마치 결혼을 앞둔 신부처럼 자기 몸을 깨끗하고 의롭게 지키고자 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몸을 내가 쓰는 언어, 먹는 음식, 그리고 성, 쾌락, 사랑, 봉사 등의 영역에서 거룩하게 잘 쓰고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힘이 받은 사람 내가 잊고 지냈음을 힘이 주신 사람 내가 외면하였음을 힘이 받은 사람 내가 잊고 지냈음을 주 사랑을 잊고 지내온 후에 나 돌아보내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그 사랑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향해 온 그 사랑 다시 그 사랑으로 돌아가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이미 받은 사랑 이미 받은 사랑 내가 잊고 지냈음을 이미 주신 사랑 내가 외면하였음을
십자가